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먼 이방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큰 능력을 받고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고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전하고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더 멀리 이방 땅으로 전해지도록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방 땅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로 형성된 그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아주 충성되고 또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인해서 크게 부흥했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이방인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 안디옥 지역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우리와 같은 더 멀리 있는 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2년여에 걸쳐서 그 소아시아와 구브로 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함께 기뻐했고, 자기들이 기도하며 또 후원하고 또 파송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고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진짜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 거다. 당신들이 지금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들에게 구원의 문을 연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어떻게 택한 우리 민족이 아닌 저 죄인이라고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실 수 있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나, 우리는 정말 놀랐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할례,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우리와 당신들을 다르게 구원하시겠느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전철을 당신들이 밟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만 달랑 믿지 말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또 일들을 성과를 거둔 것 인정한다.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새롭게 배우고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친 그 진리가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이죠. 야, 우리가 이제까지 헛믿었단 말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헛수고했단 말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복음이 가짜였단 말인가? 반쪽짜리였단 말인가? 그 바울에 대한 신뢰가 팍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모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더 정확히 잘 알겠지.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을 쓰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했어. 1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그 일들을 다시 해 라고 완전히 내 모든 수고를 무시해버리고 나의 모든 그러한 주장들을 깔아뭉개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에 아마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어. 사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안건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전체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도들과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단지 예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율법이나 할례, 다른 무엇인가 더 해야만 그 구원이 온전한가?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듣고 찬성 의견도 듣고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두 가지 주안점을 근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교회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성령의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사도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다는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다 살핀 뒤에 교회가 최종 결론을 야고보를 통해서 내립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반대를 냈든 찬성을 냈든 서로 막 치열하게 그 논쟁을 했던 간에 이 최종의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의 결론에 그 권위에 다 복종했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있었던 이 역사 가운데 처음에 총회라고, 교회의 총회라고 할 수 있고 공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결정이 언제나 만장일치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에 아무것도 더 추가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복음의 혜택이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 배경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 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교회가 논란거리를 다룰 때에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관심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 또 찬성 의견 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회의는 혈기나 무질서 혹은 큰 고함 소리가 아닌 지도자의 인도하에 지도자를 따라서 조용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것들을 다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논란들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것들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나 욕심이나 어떤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숫자로, 무리 숫자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에서 내린 결론을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자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이제 그리고 문서화시켜서 그들이 가는 편에 들려서 보내주므로 그들이 총회의 결정을 유다와 실라 그 대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의 그 공식적인 결론을 듣게 되고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적어 보낸 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총회의 결정을 입으로 그리고 문서로 이중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흩어진 모든 교회들은 유다와 실라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론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가슴을 졸이면서 과연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하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기쁨으로 했는데 그걸 부정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딱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가 도착하고 사도들의 편지를 전할 때에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안정을 찾고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논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에 있어서 내가 가르친 복음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전한 진리가 주님의 그 진리인 것이 분명했어. 그러면서 큰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된 바울은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아 안디오 그 더베 여러 지역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갔던 그곳으로 방문해야 되겠다. 마치 신방을 가듯이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아기 엄마가 잠시 어떤 사정으로 그 아기를 떼어놓고 좀 몇 달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아기가 너무나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아기를 잊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들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돌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데 취미를 두고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목자의 심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그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사명이고 내 영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지를 향한 이 마음은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교지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다시 의기투합해서 다시 함께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함께 데려갔던 그 마가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난번에 함께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쳤던 그 조카 생질 마가를 이번에 다시 데려가자. 이제는 그가 이제 좀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전과 다르다. 그러면서 함께 데려가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 인내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그런 사람을 선교지에 제일 힘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데려가서 오히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선교를 망친다. 우리의 사기를 다 저하시키고 또 마귀의 그 시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번에 그렇게 호되게 한번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딴 사람 데려가자. 그렇게 아마 맞섰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참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참 이것을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 같은 사람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가 같은 사람은 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정말 선교지 가기 전까지는, 복음의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송 부르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요,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입맛에 맞지 않고, 원주민들은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박대하고 경계하고 막 영적으로 막 그 무당들이 저주를 걸고 대적하면서 공격할 때에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만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디겠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정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다. 통닭 한 마리 뜯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중간에 공무지를 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3년을 못 견디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 안 된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좀 신경이 서로 굉장히 감정 싸움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동력의 관계가 끼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미담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너무나 위대한 일들,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 너무나 본이 되는 모든 교회에 득이 되고 본이 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로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존경받는 일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한 일로 싸우고 갈라선다는 것은 한편으로 좀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그만한 일로 이렇게 갈라선다고?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율 속에서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주의,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좀 엄격한 성격을, 강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바나바를 보면요, 바나바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 자체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뜻이 뭡니까?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남을 잘 위로하고 잘 보듬고 잘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목적 지향의, 목표 지향의, 일 중심의 그런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바나바에 있어서 마가는 이 친척이거든요. 생질이기 때문에 더 그를 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가의 성품도 그렇고 서로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우유부단할 수 있고 좀 온정주의로 모든 것들을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둘의 이 반대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 완벽주의와 일중심적인 어떤 그런 성격, 또 사람 중심과 온정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질 때문에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우리가 여러분 볼 때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그만한 일로 그렇게 참 물러서지 않고 다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좀 단순하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다른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나 단체 안에는 이러한 사소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내면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다 성경적으로 기질적으로 다 한쪽 부분이 강한가 하면 한쪽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온전해서 완벽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뭐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맞을 때는 서로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못하는 것은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품고 섬기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앞장서고 리더하고 또 남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논정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해 놓으면 뒤에서 그들을 잘 다독이고 세워가는 일은 또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또 서로 장점들을 잘 살려가지고 연합되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그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서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의 이 충돌이, 장점들이 오히려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언제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나하고 방식이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는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목표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립하는 의견이나 논란이 사탄의 공격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 경험과 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거짓되게 이단과 그 사이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못 오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그 진리를 고수하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냐 예수님이 어떠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대화로 풀려고 하고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향이 다른데 뭐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 좋아합니다. 남자애들은 주로 파란색 좋아합니다. 여자애들은 주로 분홍색 좋아합니다. 이게 기질이 다른 거예요.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틀렸다, 나쁘다, 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나의 관점을 절대화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요. 상대를 악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성향이 다른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런 기질이구나.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었구나.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고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어떤 그런 복음의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히시고 상대를 좀 더 이해하려고 좀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헤어졌으면 안 갈라섰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은사와 생각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헤어짐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선다, 다툰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된 이상 그것을 용납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저럴 줄 몰랐다. 알고 보니 저 인간 이렇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뒷담화 잘하죠. 막 아예 정죄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헤어질 때 그렇게 원수를 만들거나 아예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충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상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완전히 밟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주의를 하던 사람으로서 서로 헤어질 때는요, 축복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기질이 안 맞지만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걸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없는 데서 비난하거나 서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는 함께 정말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었고 그랬던 사이, 함께 일했던 사이인데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후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분의 하는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헤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헤어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헤어질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도무지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요, 바울의 선배입니다. 신앙 선배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또 중요한 비중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나바가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있는 한 바울은 이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자기 영향을 발휘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바나바의 그늘에 좀 제한당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한 팀이 되고 바나바가 마가와 한 팀이 되면서요, 시너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충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바나바가 잘 품어주고 키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바울과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헤어졌지만 나중에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 성숙하게 되어가지고 충성된 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둘이 만났을 때는요, 둘이 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졌지만 그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마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이 바나바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리더십과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개발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참 나를 세워주었던 바나바인데, 나를 키워줬던 바나바인데 내가 왜 마음이 그렇게 옹졸했을까 돌아오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신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또 마가와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잘 돌봐주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참 이럴 수 있나 이래도 되나 싶지만, 그러나 그 헤어짐이 서로를 밟고 서로를 망가뜨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마가는 마가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나 보다,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의 이 원리와 이 성경적인 비결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일할 때에 충돌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다툴 수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기질적이고 문화적인 문제, 성품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이고 경험의 차이인가, 방법의 문제인가, 그걸 잘 분별해서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좀 더 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방법이 있구나, 저 사람대로 생각이 있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헤어질 때는 비난하고 막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정죄해버리고 막 고소해버리고, 그런 파탄의, 인격 파탄의 그런 관계 파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고, 또 나는 내대로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이 사용하실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헤어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남과 헤어짐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